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성공하고 부자 되고 풍요로운 행복한 삶 살 수 있을까? 그 답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그리스도의 몸이고 성도의 안식처입니다. 이 세상에서 교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교회는 우리들의 삶의 중심, 우리 생활의 상황실 같습니다. 헤드쿼터가 교회입니다.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문제를 어디에서 해결했느냐? 성막, 교회에서 해결했습니다.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이런 거. 오늘 출애굽기 본문에 보면은 일찍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들은 힘들게 삽니다. 창세기가 다 지나가고 출애굽기 지금 마지막에 오면은 처음 영광보다가 더 큰 영광이 임했다. 얼마나 영광이 찬란했나 하면은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 모세가 들어가지 못할 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다. 그러면은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예요. 그 사이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성막이 세워졌단 말이에요. 그만큼 교회가 중요해요. 성막이 세워지니까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찾아 들어온 거예요. 그때부터 인간들은 복되게 살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도 교회에서 해결되는 것입니다. 세상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축복의 통로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제일 중요합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 헌신하고 교회 충성하면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학에서 현존의 신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Theology of Presence라는 말인데 무슨 뜻이냐 하면은 목사가 아무 말을 안 해도 환자 옆에 가 있으면은 하나님의 치료가 역사된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의미로 이 교회 여기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나오셨든지 여기에 나와 앉아 있으면은 저절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도 교회를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를 어떤 모습으로 섬겨야 되느냐? 그 부분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세계적인 양대 시사 잡지 하면 타임즈와 뉴스위크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타임즈와 뉴스위크지는 논조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습니다. 역사의 흐름을 해석할 때에 타임즈는 사람, 인물, 사람을 잘 분석하면은 역사의 흐름을 알 수 있다 이런 말이고 또 뉴스위크지는 사건을 잘 보면은 지금 역사가 어떻게 흘러간다 하는 것을 보여준다. 그래서 항상 표지에 보면은 타임즈는 사람의 얼굴을 싣고 그 다음에 뉴스위크지는 사건을 싣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은 어디에 관심이 있을까? 사람에게 있을까? 아니면 사건에 있을까? 성경도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성경은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을 아주 귀하게 여깁니다. 그러면 이 중요한 내 자신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복받는 일이고 어떻게 사는 길이 잘 사는 것일까? 어떻게 살아야 내가 교회를 세우면서 위대한 인생 살 수 있을까? 첫째는 감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오늘의 결과에 대해서 늘 만족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지난날을 돌이켜보면 어려운 일, 고난, 시련, 고통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련과 고통 가운데서도 오늘의 삶의 결과에 대해서 항상 감사해야 됩니다. 삶과 죽음, 기쁨과 고난, 이상과 현실의 명암과 영역이 엇갈리는 가운데서도 오늘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루의 생활이 피곤하고 우리네 인생살이들이 혹 힘들다고 할지라도 불평하거나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사는 것은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의 연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어떤 분이 이혼했어요. 그 이혼 사유가 뭐냐 하면 치약 짜는 것 때문에 싸움이 붙은 거예요. 왜 당신은 치약을 밑에서부터 차근차근 못 짜냐, 뭐 이렇게 싸움이 붙다가 나중에는 너 아버지도 그렇게 하더라, 이래서 그냥 열받아 가지고 헤어지자.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 여자들이 가끔 남자에게 이런 이야기해요. 여보, 당신 또 태어나도 나하고 결혼할 거야? 남자는 아무 대답 준비 없다가 미쳤나 내가 또 너하고 결혼하게? 이래가지고 또 이걸로 또 싸움이 붙어가지고 헤어져요. 아무것도 아닌데. 결혼 10년 차 어떤 여집사님이 자기는 요즘 살맛이 안 난다는 거예요. 남편도 성공했고 아이들도 잘 자라 주었는데 자기 인생은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남편 사랑합니까? 사랑한다고 말해봤습니까? 목사님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래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벼르다가 여보 사랑한다. 그랬더니 남편이 처음 듣는 소리라 쳐다보면서 너 미쳤나 이래요. 성도는 삶을 살아갈 때에 어떤 일이 있어도 굳어지면 안 돼요. 익숙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는 날마다 새로워져요. 나이 늙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굳어지는 겁니다. 익숙해지는 겁니다. 제가 84년도에 목사 안수를 오데인을 받았으니까요, 처음에는 여기에 서면 발발발발 떠는 마음으로 섰어요. 근데 지금 제가 떠나요. 해도 너무 잘하는데. 그러면 이게 심각하다 이 말이에요. 문제가 익숙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회도 굳어지면 안 되고 요령 생기면 안 되고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어린아이처럼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혼 20주년 기념회에서 어떤 부부가 아주 좋은 식당에를 갔습니다. 처음에 연애 걸 때 같은 데 갔습니다. 그러니까 20년이 지났지만은 여자들은 그런 데를 가면 소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마침 클래식한 음악이 딱 흘러나오면은 정신을 못 차려요. 너무 좋은 거야. 소녀가 된 기분이에요. 그래서 남편 앞에 있는 남편에게 밥을 먹으면서 여보 이 곡이 무슨 곡이야? 물어드리면 앞에서 정신없이 칼질하던 남편이 이 곡이가 무슨 곡이야? 소등심이지.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것도 중요한데 받아 누리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뭐 돈 하고 이러겠어요? 받은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야 돼요. 저는 이민 목회를 오래 한 분이기 때문에 교회 올 때 제일 좋은 옷 입고 와라. 제일 예쁘게 하고 와라. 화장도 20대가 할 때는 화장이지만은 30대 되면 치장이 되고 40대 되면 분장이 되고 50대 되면 변장이 되고 60대가 되면 환장이 되고 70대가 되면 끝장이 되고 요즘에는 80대가 되면 막장이 된다 이래. 그거 안 된다는 거지. 세월이 흐르면 끝이라 안 된다는 거지 그게. 그러니까 멋을 낼 때 멋을 내고 억지로 허영을 부리면서 살라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면은 마음껏 누리면서 사는 훈련 좀 하자. 인생을 즐기라 그런 말이에요. 보석은 많은데 세프티 박스에 갖다 여놓으면 억울해서 어떻게 죽어요? 그냥 하고 다니는 거지. 감사하는 삶은 이 성공, 실패 이런 걸 다 초월합니다. 그래서 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요. 웃음은 내가 건강한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조크를 하면은 웃는데 무덤덤하게 보는 사람은 브레인이 고장난 사람들이에요.
1965년도에 프랑스의 폴 브로크라는 학자가 처음으로 사람의 두뇌는 둘로 돼 있다. 자뇌, 우뇌로 돼 있다. 그걸 발견했습니다. 자뇌와 우뇌, 자뇌는 합리적, 논리적, 지성적인 것을 컨트롤하고 우뇌는 감성적, 예술적 이런 것을 컨트롤하는데 함께 작용해야지 울 수도 있고 웃을 수도 있고, 사람은 울 줄도 알고 웃을 줄도 알고 이래야 되는데 세상을 살면서 힘들면 이게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웃겨도 웃지도 안 하고 울려도 울지도 안 하고. 요즘 과학자들이 영적으로 다이돌핀이라는 호르몬을 발견했습니다. 옛날에는 뭐 엔돌핀이 그게 굉장히 좋은 거다, 포지티브 띵킹 하면은 그렇게 된다 뭐 이런 말을 했지만은 요즘은 다이돌핀이라는 게 4000배 강하니까요. 엔돌핀보다가 그 호르몬이 나오면은 몸 안에 있는 어지간한 뭐 암세포 이런 거 다 팍팍 죽이는 거예요. 그 면역력을 강하게 만드는 거지. 그게 필요한데 이 다이돌핀이라는 이 호르몬이 언제 생기느냐? 영적으로 기뻐할 때, 영적으로 말씀을 들으면서 바로 적어야, 찬송 부르면서 적어야, 기도하면서 바로 적어야, 이런 걸 발견할 때에 우리 안에서 솟아나는 기쁨이 있는데 그때에 이 다이돌핀 호르몬이 생기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이 삼각산 기도원 가고 제일 뭐 이러면은 기도원 가서 병 고쳤다 이런 말이 거짓말이 아닌 거예요. 막 찬송에 빠져들고 기도에 빠져들고 말씀에 빠져들고 뭐 이러다 보면은 거기서 오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기쁨. 그 기쁨이 어지간한 병들은 다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믿음으로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드릴 때에 기뻐하고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내 생애와 사이클을 맞춰서 내가 반응, 리스판스를 해줄 때, 그럴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좋은 은혜로운 교회에 나와서 기쁨 찾아야 되잖아. 감사하고 이러면은 우리 안에 놀라운 호르몬이 생기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게 생기는 거예요. 영혼의 웃음,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찬양에 집중하고. 할렐루야. 제가 3,000명 이상 되는 교회에서만 하는 게 있어. 이거 한 20초 웃는 거야, 웃는 거. 내 금남교회, 명성교회, 내가 이런 데서는 해요. 작은 교회 가서는 안 해. 근데 여러분 교회에서는 하면 좋겠어요, 안 하면 좋겠어? 우리가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새해를 앞에 두고 한번 웃어보는 거야. 시작. 웃어요. 학자들의 말을 빌리면은 동물들의 수명을 연구해 보면 자기 성장기의 생명의 6배를 산다 그래. 그러니까 남자는 26세까지 성장, 여자는 24세까지 성장한다고 보면 남자는 130세까지 살 수가 있고 여자는 120살까지 거뜬히 살 수 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안 되느냐? 쓸데없는 오해하고 쓸데없는 시비하고 쓸데없이 마음 아파하고 행복하게 살아요. 감사하며 살아요. 예와 아멘으로 살아요. 할렐루야. 어떤 홀로머니가 아들을 키워서 장가를 보내서 한 집에 사는데 어느 날 화장실에 가고 있어 일어나가지고 자기 아들 내외가 사는 방 앞을 지나가는데 안에서 너무 재미나게 얘기를 하니까 이 시어머니가 지나가야 되는데 들은 거야. 들으니까 부인이 여보 이 세상에서 누구 제일 사랑해? 1번이 누구야? 1번 당신이지. 2번은 우리 사랑하는 딸이지. 3번은 장모님이지. 이렇게 한 거야. 그 시어머니가 들으니까 이놈 자식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뭐? 그 다음에 4번은 그러니까 우리 집 강아지지. 5번은 그 아들이 대답을 잘 못해. 그러니까 여자가 5번이 누구냐고. 5번 날 낳아준 우리 어머니지.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난 뒤에 이 시어머니가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내가 뭐 5번이라고? 그래서 그 이튿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편지를 써서 냉장고에 붙이고 1번 보아라, 5번은 나간다 이러고 나갔군요. 그리고 그때부터 계속 시비가 붙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 저녁 거기서 하는 이야기는 수사학적 이야기인 거야. 부부간에 재미있게 한 이야기야. 그런데 이걸 시어머니가 들으니까 오해가 된 거야, 이게. 그래서 시비가 붙고 그때부터 계속 불화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돼요. 쓸데없는데 넘어가면 안 돼. 우리의 영과 육이 감사할 때 치료받을 수가 있고, 감사 있는 곳에 기적이 있고, 감사 있는 곳에 기쁨이 있고, 감사 있는 곳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남미 칠레에 가면은 예수님 동상이 있어요. 이거는 칠레와 아르헨티나가 서로 사이좋게 지나자 하면서 만든 거야. 우리 하나님 잘 섬기고 우리 서로 좋다 이러는데, 이걸 다 완성하고 난 뒤에 두 나라가 싸움 일보 직전까지 간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왜 예수님의 동상이 아르헨티나를 보고 이래 만들어졌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칠레 사람들이 화가 난 거야. 왜 우리는 예수님이 등만 맨날 보고 있어요 이때. 그런데 그때에 칠레의 유명한 칼럼니스트가 글을 썼어. 예수님이 아르헨티나를 보고 있는 것은 아르헨티나 사람이 예뻐서가 아니라 못된 짓을 못하도록 감시하는 것이다 이래. 우리 칠레 사람들은 착하기 때문에 안 봐셔도 괜찮다 이래. 그게 분노한 이 백성들의 마음을 누그러뜨린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감사하면 모든 거 다 뛰어넘을 수 있는데, 감사하며 살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여집사님이 이민을 와가지고 돈을 좀 버니까 언니가 와서 돈 좀 빌려달래. 돈을 빌려줬어요. 근데 언제까지 갚기로 했는데 안 갚아.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하나님 앞에 작정 기도를 하고, 하나님 언니 돈 받으면 내가 11조 드리겠습니다. 나 돈 좀 받게 해주세요. 그래도 뭐 돈 달라 그러면 형부 사업이 어렵다 그러고 안 주고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입을 것과 먹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지니라. 이 소리가 은혜가 된 거야.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 돈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언니가 빌려갔는데 내가 너무 그동안에 심하게 졸랐다 생각해서 언니에게 전화를 건 거예요. 언니 미안해. 나 돈 안 갚아도 돼. 그냥 둬 하고 뚝 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니가 얼마나 놀랐겠어. 아이고 성질 급한 동생. 그래서 돈을 얼른 해가지고 다시 찾아왔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감사하면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여러분, 새해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교회를 섬길 때 성도의 삶을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지난 날을 다 잊어버려야 돼요. 잘못한 거 있어도 후회하지 말아야 돼요. 지난 날 돌이켜보면 누구나 다 가정에 충실하지 못하고 교회에 좀 더 헌신하고 충성하지 못하고 뭐 시행착오로 사업 잘못한 거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걸 다 덮어버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주위에는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너무 많이 있습니다. 내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남편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아내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어떤 환경도 어떤 상황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잘못한 게 있어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다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중동에 가면은 카페트가 유명합니다. 근데 카페트 두 종류예요. 하나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게 있고 하나는 기계로 짠 게 있어요. 그런데 기계로 짠 게 훨씬 더 깨끗해요. 근데 값은 사람이 만든 게 훨씬 더 비쌉니다. 왜요? 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흠이 없으면 좋은데 누구나 잘못하고 실수합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함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 수 있다면 그것이 더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됩니다. 그러니까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실수했기 때문에 겸손해졌잖아요. 베드로, 바울도 실수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쓰임받은 사람. 그러니까 잘못한 일에 대해 가지고 실수에 대해서 너무 자책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실수로 인해서 고민하거나 후회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교회 청년이 목사가 되겠다고 신학교를 갔습니다. 한 학기를 마치니까 어느 교회에서 전도사님 청빙이 왔어요. 그런데 수요일로 와서 설교하라 그래요. 옛날에는 교육자들이 오면 이게 꼭 이렇게 설교를 시켜봤어요. 그거 할 줄도 모르는데 그때는. 근데 이 전사님이 처음으로 처녀 설교를 하려니까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냐. 그러는데 마치 이웃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어요. 아, 거기 가서 그러면 한 수 배워야지. 그래가지고 이웃 교회 갔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어머니 주의를 끼고 하는 부흥회라 이런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안아본 여자 중에서 가장 가슴이 따뜻한 여자는 다른 남자의 아내였습니다. 그가 우리 어머니입니다. 뭐 이러니까 성도들이 은혜를 받는단 말이죠. 아, 설교는 저렇게 해야 되나 보다. 그래가지고 처음 설교하니까 그걸 딱 쳐가지고 얼마나 연습 많이 했겠어요. 그럼 여기 섰습니다. 서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제 외운 거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안아본 여자 중에서 가장 가슴이 따뜻한 여자는 다른 남자의 아내였습니다. 그까지는 잘했는데 그 다음 생각을 잊어버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처음 설교하면 당황하니까 성도들이 아니 저 전사님이 무슨 소리 하려고 저러나 웅성웅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웅성웅성 하는 걸 보니까 이 전사님이 그런데 그 여자가 누군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실수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는 거예요. 잘못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잊어버리자는 거예요. 일본의 유명한 주부작가 미우라 아야코가 빙점이라는 소설을 써서 노벨상을 탔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라면서 버려진 아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엄마를 나쁜 엄마로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또 그리고 자기도 버려진 여자는 버려진 아이라는 것이 용납이 안,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 덮인 산에 올라가서 죽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산 위에 올라가서 굴러 떨어져 죽기 전에 자기가 걸어온 발자국을 보는 거예요. 눈 위에 나 있는, 하얀 눈 위에 나 있는 자기 발자국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나는 이 산을 분명히 똑바로 걸어 올라왔는데 눈 위에 나 있는 발자국이 너무 삐뚤삐뚤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용서할 수 없었던 어머니를 용서하고 유명한 주부 작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삶에 실수 안 하면 좋고 잘못 안 하면 좋지만은 우리는 허물이 많은 사람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실수하는 거 용납해 줘야 되고, 인생의 마지막 찾아오는 것이 어디냐? 교회인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교회에 와서 정죄받으면 어디 갑니까? 갈 데가 없습니다. 교회는 다 품어줘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다양해야 되는 거고 필요치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민교회는 보면 정말 별의별 사람이 많습니다. 별의별 사람이 많아요. 제일 힘드는 게 뭐냐? 그 사람 과거입니다. 사람이 하나 새로 오면은 저 사람 누구 돈 떼먹은 사람인데, 저 사람 결혼 누가 하고 이혼한 사람인데, 뭐 이런 선입견이 이렇게 확 바뀌어요. 이게 제일 힘드는 거예요. 사람이 기독교는 지금을 봐줘야 되는데 과거를 가지고 선입견으로 보는 거예요. 사람을 다 볼 때에. 그러니까 돌고 도는데 사람들이 보면 알잖아요. 거기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혼을 4번이나 한 사람이 있다. 5번째 내한테 주례해달라고 내가 그냥 살아라. 어차피 또 헤어질 거 아니냐. 뭐하러 또 너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그런 적이 있다니까요. 그러니 이 선입견이 얼마나 큽니까? 교회는 뭐 그렇다고 해서 다 양 같은 사람 오면 안 돼요. 주먹 잘 쓰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양 같은 사람만 모여가지고는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오야봉들이 몇 명 있어요.
그것도 군 출신들 아니면 뭐 칠성파 출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필요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다양해야 돼. 누구도 다 해야 돼. 왜 저 사람이 여기 와? 절대 그런 얘기하면 안 돼. 교회는 나하고 다른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야. 나는 나 하나면 되는 거야. 내 같을 필요가 없어, 사람. 이 선입견 해결하는 거, 여러분,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젊은이가 추운 겨울에 모터사이클을 타고 가는데 춥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켓을 벗어가지고 뒤로 돌려 입은 거예요. 단축하는 걸 뒤로 하고 이래가지고. 근데 모터사이클 타고 가다가 얼음 빙판에 쓰러져 버렸어요. 지나가는 사람이 보니까 사람이 쓰러졌는데 목이 돌아가 버리네. 이게 보니까 이게 선입견입니다. 이게 선입견. 여러분, 지난날의 실수, 잘못 이런 거 있으면 다 잊어버리세요. 그래야지 우리가 교회를 잘 세울 수가 있고 위대한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다면 오늘까지 살아온 삶의 경험이 중요한, 물론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모은 재물도 귀하고 열심히 애쓰며 공부하기도 중요하고 또 세상적으로 성공한 것도 귀하고 그러나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지금까지 내가 걸어온 것, 그것이 비록 실패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제일 소중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공짜로 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온 거기까지 온 데는 엄청난 지불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하지 않았으면 여러분의 부모나 형제, 자매가 대신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까지 살아온 삶의 경험이 중요한데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세워보자는 거예요. 믿음으로 도약해보자는 거예요. 우리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미래를 한번 힘차게 살아가 보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잘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큰 믿음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과 증명할 수 없는 것 사이는 갭이 있습니다. 지식과 신비 사이에도 갭이 있습니다. 물질과 영적 세계도 갭이 있습니다. 죄와 용서의 세계도 삶과 죽음의 세계, 시간과 영혼의 세계 다 갭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걸 무엇으로 뛰어넘을 수 있느냐? 믿음으로 뛰어넘어야 됩니다. 내 생각으로 이해되고 내 이성으로 내 지식으로 이해되기 때문에 한다는 건 너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영적 세계는 내가 알지 못하는 것도 너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과학과 믿음은 다릅니다. 믿을 수 있는 것 믿는 것 과학입니다. 그런데 믿을 수 없는 것 믿는 것 믿음인 것입니다. 경험 안에 있는 것은 과학입니다. 경험 밖에 있는 것은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살아요. 권사님이 며느리를 봤는데 불임이에요. 요즘은 결혼도 좀 늦어지지만은 아기도 잘 못 낳아요. 불임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거 다 먹어보겠죠. 그 목사님에게 안수기도 받으러 온 거예요. 며느리를 데리고 다 해봤어요. 성도들은 항상 자기들 생각대로 다 해보고 안 되면 교회 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게. 근데 목사님이 가만히 보니까 너무 측은하단 말이죠. 둘을 앉으라 그래가지고 며느리하고 시어머니 머리에다 손을 얹고 목사님이 열심히 기도해 준 거예요. 태의 문을 열어주시고 잉태의 복을 주시고 후손의 복을 주시고 한 거예요. 그런데 며느리는 믿음이 없으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입을 꼭 다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권사님은 믿음이 있으니까 아멘, 아멘, 아멘. 나중에 누가 임신을 했게?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은 공부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이래요. 그런 거는 별로야. 제가 지금 이렇게 보니까요,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했던 제 친구들은 뭐 기껏해야 목사, 교수, 의사 그 정도야. 그런데 공부 못하던 놈들은 하나같이 사장, 회장 이래가지고 좋은 차는 그들이 다 타고 다녀.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되는 거예요. 너무 다른 데 신경 쓰지 마라. 예수 하나는 내가 확실히 잘 믿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매사에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고,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게 여러분 뭡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이 본질적으로는 일하는 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 그냥 왔다가 갔다 왔다가 이러면 그 예수 잘못 믿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 와서 뭐든지 해야 돼요. 교사를 하든지 찬양대를 하든지 찬양팀을 하든지 안내를 하든지 차량을 주차위원을 하든지 봉사위원을 하든지 하여간 어디에든지 정말 일해야 됩니다. 이것도 저것도 정말 자기나 할 것이 없으면 돈이라도 내놓고 가야 됩니다. 그래야 관계성이 유지가 됩니다. 제가 우리 교회 한진그룹의 조나무 회장의 아들 에드워드가 저희 교회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래도 할아버지는 조중훈 씨는 이 절도 짓고 이랬지만 손주대에 와서 예수 믿으니 너무 귀하잖아. 근데 저희 교회 와서 와이프는 줄리아드 나온 바이올린 전공한 사람을 결혼해가지고 사는데 아들 놓고 딸 놓고, 그리고 지금 본부장으로 여기 지금 나와 있는데, 그때 이 에드워드 와이프가 나한테 그러더라고. 목사님, 우리는 돈이라도 내놓는 거 그것만 하겠습니다 이러더라고. 왜냐, 애 둘 키워야 되지. 남편 변호사 시험 준비하지 그때. 그랬으니까 이게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라는 거는 항상 관계성을 가지고 어떻게 가지냐, 이걸 가져야 돼. 그래야 이 교회하고 나하고 관계성이 먼저 확립이 돼야 그 다음에 내 위대한 인생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제임스 레이니 에머리 대학의 총장이 주한 미 대사관을 지나고 대사를 지나고, 근데 어느 날 이 신앙이 아주 좋은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 어느 날 제임스 레이니에게 이런 얘기가 들린 거예요. 야, 레이니, 너 집에서 이렇게 들여다보면 어떤 할아버지 어느 골목에 있지. 그 할아버지한테 좀 잘해주렴.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니까 그 할아버지에 가서 가끔 차도 나누고 손도 만져주고 이렇게 놀았어요. 3개월이 지난 뒤에 이 할아버지가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알아보니까 이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서 죽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요 3개월 만난 제임스 레이니한테다가 자기의 주식의 3%, 그 당시로 보면 20억 불이에요. 20억 불, 3%가. 그 20억 불을 유산으로 남긴 거예요. 그러니까 제임스 레이니가 이 돈을 받아들이니까 하나님, 나 이 돈 어떻게 써야 돼요? 믿음이 없는 사람 같으면 팔자 고쳤다고 자기 마음대로 할지 모르지, 믿음 있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앞에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야, 너 그 돈 조지 아틀란타에 있는 에머리 대학에다가 기증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 에머리 대학에다 기증하니까 거기 이사해서 당신 총장으로 오시오. 그렇게 해서 간 거예요.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아도 믿음이 있는 사람은 돈 때문에 성공을 하게 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돈 때문에 망하게 되고 이러는 거예요. 그 믿음이 그만큼 중요해요. 어떤 교회 권사님이 복권 당첨돼서요, $10,000 당첨된 거예요. 그런데 미국은 이 복권국에서 복권 당첨 누구 된방 일을 안 합니다. 그러면 심장마비를 거의 죽는다 그래요. 그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미리 심장마비 안 걸리고 잘 이 돈을 수령하게 하려면은 조사를 하는 거예요. 네 배경 조사를 하니까 어느 교회 다니는 권사님이야. 그러니까 그 목사님 찾아간 거예요. 복권국에서. 이렇게 $10,000가 됐는데 심장병 안 걸리고 잘 수령하도록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책임지겠다고. 그래가지고 성경 찬송 들고 이 목사님이 권사님에게 가는 거예요. 신방 가가지고 앉아서 이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본론이 들어가야 되잖아. 권사님은 뭐 과일 깎고 정신없이 이랬는데, 권사님 만약에 복권에 당첨되면 어떻게 하실래요? 물은 거야.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아무 생각 없이, 목사님, 내가 복권에 당첨되면 반을 뚝 잘라서 목사님 드리겠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목사님이 하고 죽어버린 거예요. 이게 돈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이게 없으면 괜찮은데. 저희 교회도 물질로 아주 헌신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미국에서 한미은행이라고, 지금은 한국 자본으로 은행을 만든 게 여러 가지지만은 1980년 초에 제일 먼저 세워진 게 한미은행인데, 그 한미은행을 설립한 안흥균 회장님의 부인 권사님이 안인하 권사님인데, 이 권사님이 우리 교회 와서 아주 헌금을 원타임에 100만 불 이렇게, 굉장히 많은 돈입니다. 미국에서는 그렇게 헌금하는 거예요. 죽을 때도 윌에다가 장례식은 저한테 해달라고 하면서, 장례식 끝나면은 교회다 목사님한테 100만 불 헌금해라 이렇게 했는데, 그 딸이 지금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우리 도 목사님도 아실 거예요. 근데 그 교회에 오는 손님들 잘 모신다고 해서 벤츠 마이바흐를 사가지고 이렇게 모시고 이래요. 근데 이분도, 그 딸이 권사님인데, 권사님이 결혼해가지고 5년 살다가 남편이 병들어 죽고 남매 낳았는데, 그 남매를 정말 USC에서 피아노 전공했는데, 국민학교 나이 7살 8살 때 이민 간 사람인데, 그 다 아들 의사 만들고 딸 다 대학 공부 훌륭하게 시키고 이러는데, 그 어머니가 하는 그대로 지금 100만 불 헌금 그렇게 많이 합니다. 대단한 사람인 거지.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끔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래, 나도 돈이 많으면 나도 그렇게 하겠다. 아니면 또 어떤 사람은 이래, 아이고 그 교인 우리 교회 오면 좋겠네, 이래. 자기가 주인공이 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자, 위너 이펙트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뭐냐, 승자 효과라는 말이에요. 인문학에서 보면 뭐냐면, 사람이 승자 효과를 알아야지, 맛을 알아야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예를 들면은 동물의 왕국에 보면 제일 힘센 사자가 암컷을 다 거느립니다. 그러면 2등, 3등, 4등 이 사자들은 바깥에 빙빙 도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끼리 힘을 키우는 거예요. 싸워서 힘을 키워가지고 어느 땐가 가면은 제일 1등 1번하고 싸우는 거, 맞붙어 싸우는 거예요. 싸워서 이기면은, 거기서 이기면은 다 차지하는 거예요. 또 자기가 왕이 되는 거예요. 이게 라이온킹처럼 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신앙에서 보면은 믿음으로 우리가 부딪혀 봐야 돼. 이게 안 부딪혀 보면 몰라.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승자 효과를 자기가 해보니까 이렇게 되고, 또 이렇게 해보니까 이렇게, 이걸 우리가 체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야지 신앙의 수준이 성숙되는 거예요. 이게 승자 효과입니다. 승자 효과를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헌신을 하고 어떻게 충성을 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봐야 되는 거지. 아이가 아프다, 야 내가 기도 한번 할게. 할머니 할아버지 정도 되면 교회 장로님 권사님쯤 되잖아. 야 애기네한테 들어와, 내가 기도해 볼게. 기도해가지고 아이가 낫는 걸 체험을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고 이게 돼야 되네. 아예 할 생각도 안 해. 병원 데려가라 그래, 애기 약 사 먹여라 그래. 그냥 이 소리는 잘해. 내가 한번 해보겠다는 걸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에는 이 승자 효과를 좀 누려보세요. 이거는 해봐야 되는 거예요. 안 해보면 이게 도저히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부딪혀 보는 거야. 뭐로? 믿음으로 부딪히는 거야. 해보는 거야 이게. 할렐루야. 그러면 내가 지금 요만큼 얘기하고 테스트를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 지금 제 호주머니에 있는 돈 다 하고, 여러분 지금 여기 가져온 요 안에 가져 들어온 돈 한번 헌금 다 해볼까요? 그러면 딱 두 종류 나옵니다. 하나는 어떤 사람이냐, 내가 미쳤지 오늘 왜 돈을 가지고 왔나 여기를, 이래요. 우리 신앙 수준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수준은 또 한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 그럼 그렇지 오늘 이상하게 내가 집에 돈을 놔두고 가고 싶더라, 잘했네, 이래 되는 거예요. 그게 좋습니다 이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실제 해봤어요. 해보니까 미국은 수요일날 그때 예배를 드린 것 같아. 그러니까 이
회사에서 돈 벌어가지고 그냥 차 트렁크에다 넣어가지고 왔단 말이죠. 그런데 그 이튿날 목요일 아침에 목사님 내가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 뭐가? 내가 어제 차를 가지고 교회 파킹장 들어왔는데 목사님이 헌금하자 그래 했을 때 도저히 이게 걸려 안 된다고 그 헌금을 가지고 온 분도 있더라니까. 근데 여러분, 이 승자 효과라는 거는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해보면 뭔 말인지를 몰라요. 우리가 해보면은 10,000불, 100,000불, 1,000,000불, 1,000,000 이게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거야. 이게 올라갈 수 있는 거야. 여러분 해보세요. 결혼 앞두고 있는 분들 기도해보는 거야. 기도해가지고 부딪혀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 지금 기도하고 나가서 첫 번째 만나는 남자 나하고 결혼하게 해주세요. 아이고, 그랬다간 못생긴 놈 만나면 내가 어떻게 하냐, 이러면 안 돼. 그게 제가 요즘에 여기 한국에 보면 정강훈 애국운동 하는 사람인데 거기 통역하는 메리가 있어요. 메리. 그 메리가 누구냐 하면은 그 아버지가 우리 교회 부목사였어. 근데 결혼했는데 5년이 지나 아기를 못 낳아. 그래서 하루는 이 목사님이 나한테 심각하게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아기를 못 놓으니까 우리 와이프가 약간 이상해진다는 거야. 목사님, 안수기도 해주세요. 아기 낳게 해주세요. 그래서 안수기도 해준 거야. 그래서 낳은 애가 걔야. 그래가지고 나한테 찾아왔더라니까.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 안수해서 낳는 거라고. 그 하나 딱 놓고 또 못 놓더라고. 안 놓더라고. 여러분, 요게 승자 효과라는 거예요. 맛을 봐야 돼. 이게 맛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사를 할 때 믿음으로 하시라고. 할렐루야. 자, 끝맺겠습니다. 잠자는 사람을 깨우라는 책에 보면은 다시 시작해야 될 일이 있고, 더 해야 될 일이 있고, 덜 해야 될 일이 있고, 정지해야 될 일이 있다. 집회를 마치면서 여러분, 오늘에 대해서 감사하고 지난날 잘못은 다 잊어버리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기도 한번 하고 여러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몸이 아프신 분들 거기 아픈 부위에 손 얹으시고, 나는 원하는 게 하나 있다, 뭐 하나 하여튼 이거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면 좋겠다 하는 거는 두 손을 번쩍 드시라고. 여러분, 우리가 가끔 이렇게 손을 들잖아. 이게 우리가 계시록의 말씀은 이 손끝이 하나님의 보좌에 닿기를 원하는 거야. 이게 하나님, 내 안에 내 손에 있는 죄악은 가져가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부어주세요, 이런 마음을 하는 거야. 이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문을 여시고 필요에 따라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직도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고 있는 추하고 더러운 죄악이 있으면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불신의 악한 마음이 있으면 성령의 불로 소멸해 주옵소서. 하나님 싫어하는 인간적인 것이 있으면 끊어 주옵소서. 내 입술, 내 심령, 내 모습 고쳐 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해 주옵소서.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할렐루야. 성령님이여, 우리 마음에 임하여 주옵소서.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치료해 주옵소서. 우리의 육신 질병 고쳐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 마귀 사탄은 물러갈지어다.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어둠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갖가지 질병, 불치의 병 치료될지어다. 사지백체, 오장육부, 혈관세포 치료될지어다. 믿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생명의 주님, 우리를 살려주옵소서. 삐뚤어진 마음 바로 세워주옵소서. 병든 마음 치료해 주옵소서. 죽은 영혼 살려주옵소서.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은혜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주님 사랑합니다. 생명 바쳐 주님의 교회 세우겠습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충성하겠습니다. 우리를 사용해 주옵소서. 필요한 영역과 재물의 복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건강한 교회를 만드는 선한 청지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일이 있어도 시험 들지 말게 해주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옵소서. 믿음과 용기를 주옵소서. 역사의 인물들 되게 해 주옵소서.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사업 각 방면에 하나님의 나라 위에서 역사의 훌륭한 인물들을 수많이 배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직장 주옵소서. 사업이 번창하여 부자 되게 하옵소서. 좋은 배우자 만나 결혼하게 하옵소서. 태의 문을 열어 자식을 주옵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교회를 덮어 주옵소서. 심령을 덮어 주옵소서.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는 사도행전적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까지 이 교회를 당회장 목사님과 더불어 높이 들어 사용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 수많이 숨겨져 있는 거룩한 은밀한 재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 복음의 터전을 넓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우뚝 서서 섬기는 교회가 되도록 주여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이 교회에 물밀듯 사랑하는 백성들을 보존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는 축복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통성기도 해야 되겠지. 올라오시겠지. 올라와. 자, 통성기도 합니다. 주여